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습니다. 옷도 이제 입고 오시는 옷들도 굉장히 가벼워지셨고, 또 그만큼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움츠렸던 부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벚꽃나무도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터져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여있는 애들은 좀 천천히 피는데, 혼자 있는 햇빛 잘 받는 애들은 벌써 이렇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딱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선선한 또 따뜻한 햇살과 바람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만끽하시면서 봄들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참 오히려 더 우리 눈에는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또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브라질의 이제 나비의 그 날개짓이 이제 미국에 가면은 허리케인 태풍이 돼서 간다라고 하는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이제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비 효과다라는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 그런 작은 날개짓이 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이제 폭풍이나 태풍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이런 때로는 이제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그런 작은 선택을 할 때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주는 일이 있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1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그런 작은 선택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 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것들을, 또 작은 일들을, 또 혹은 큰 일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1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장에서 13장까지의 이제 13장에서 이제 배경은 애굽에서 거짓말을 한번 하고 이제 된통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그런 결과로서 오히려 재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많은 재물들을 줬죠. 그래서 그 재물을 이끌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고 난 뒤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러고 난 뒤에 처음으로 갔던 그 곳에 다시금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이끌고 롯과 함께 이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13장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많았고요, 은과 금도 풍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들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또 오히려 풍요로울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친인척들과 굉장히 잘 지낼 것 같지만은 현실은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말씀처럼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도 많아지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재물이 많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재산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옮겨왔던 그 베델 근처의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만 그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겠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넉넉하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지역에서 재산이 너무 많은 두 집단이 부딪히게 되니까 물을 목자들이니까요. 대부분 이제 이 가축들을 키웠던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물을 먹이기에도 넉넉지 못했고 아마도 풀을 먹이기에도 계속 이제 목자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래도 조카고 친척인데 어른된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친족인데 너랑 나랑 다투는 게 아까 누가 있었다 했죠?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보이기에 좋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툴 필요 있겠냐라고 하면서 네가 보기에 좋은 땅에 가게 되면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양보하는 모습과 이제 이런 다툼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일단은 롯이 이렇게 한번 주위를 쭉 살펴봅니다. 그죠?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이렇게 물이 넉넉하고 넉넉했던 것을 이제 먼저 보게 되었죠. 이때는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면 뭐가 또 넉넉하나요? 먹을 것과 풀들과 이런 소산물들이 넉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하고 동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들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과 먹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됐던 것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알 지역, 요단 지역, 이제 소알까지의 땅에 물이 넉넉했고 마치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동산 같았고 또 자기가 잠시 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이 애굽 땅도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이 넉넉하게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땅으로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이 땅에서 바라보고,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척박한 땅에서 물이 많은 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13절에서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의 지역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땅이 좋은 것만을 보고 이 롯은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롯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그런 선택을 이제 롯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넘겨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선택권을 롯에게 일단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했나요? 롯이 우했죠. 동쪽으로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그 지역에 롯은 이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어떤 손해는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네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러면 내가 네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없었던 그 시점에서는 일단 그 거했던 그 땅에 이제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첫 번째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으로 갔던 결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던 게 뭔가요? 모든 것을 잃으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딸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나쁜 결과로서 이 소돔을 선택했던 그 롯의 그 선택의 결과가 롯은 모든 소유와 또 뭘 잃었죠? 아내까지 잃고 딸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어 암몬의 조상과 모압의 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족속들입니다. 항상 어떠한 자세를 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백성들과 항상 싸우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심판을 얘기하실 때 모압과 암몬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그런 족속들이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19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훗날에 한참 뒤에겠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롯이 소돔에 갈 때도 큰 죄인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 롯을 살려주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멸하실 때 롯을 그 곳에서 이렇게 빼내오는 그런 장면이 29절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당장에 멸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 빨리 피해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같으면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어느 정도 재산들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인터넷 뱅킹도 되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갖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현물로 다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중에 딸들과 아내와 사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기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족만 나오던 중에 아내는 이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이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게 되는 그런 롯의 선택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바로 롯이 되는 참 슬픈, 어떻게 보면 친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 이 롯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진작에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특별한 나타남이 없다가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그 복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 이스라엘 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도 이 복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흘러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을 받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그 넓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러한 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1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고요. 비교적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생겨서 나뉘어지게 되는 또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떠한 땅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순간의 그 작은 선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는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눈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안 주실 때도 또 막막한 길을 갈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길을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좋은 계획들도 하고 좋은 준비들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어떤 재산도 모으고 또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집도 사고 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 신앙 생활의 그런 기준 가운데 깔려 있을 때
현재 상황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현재 여건은 좀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 기준으로 또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그 피값이라고 하면 좀 무섭게 들리긴 한데요. 피값으로서 산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혹은 또 사소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혹은 안 되냐 우리 양심은 충분히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나의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잠시 그 생각을 접어둘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영광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한 번씩은 그 길을 가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 길을 선택해 보신 성도님께서 스스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내 생각에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을 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선택이 성도들을 혹시 실족시키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죠. 먹는 문제.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많은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고 또 그걸로 싸우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나요? 제사상에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내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럼 나에게는 죄가 안 된다고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배웠는데 믿음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혹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형제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비빔밥을 저렇게 맛있게 먹지? 라고 혹 누가 생각한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언제까지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과감히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또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만약 내가 하는 이 일들로 통해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고 말씀입니다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욕을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질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성전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은 최소한 우리가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 중에 하나 잘못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았던 그 도성에 롯이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금전적인 이익과 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주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불경기라 가지고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돈 벌려면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물 장사, 술 장사랑 이제 여자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러한 것들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뭘 그리 기뻐하시겠으며 또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뭘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그런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함을 지키는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도 또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러한 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한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99세에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라가 웃었지만 그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미 그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폐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끌고 그냥 태울 나무만 들고
그 길을 어떻게 3일 길을 갔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 중에 최고인 조상 중에 한 명이죠. 모세와 아브라함.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인물들이 되고 또 어떤 책에 남겨질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것들이 나중에 나의 자녀에게 영향을 올바르게 주고 또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이런 선택들을 해서 내가 참 기뻤어. 그리고 참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단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도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개개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믿음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또 참 어려움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만한 믿음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작은 역량이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모든 여건들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